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험악한 광야와 사막을 몇 주간을 거쳐서 바란 광야라는 지역에 있는 오늘은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땅을 밟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구석구석 샅샅이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보고를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뭘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인데 우리가 힘들지 않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제 흥분되고 그 땅을 곧 취하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겠죠. 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나섰을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네겝, 헤브론, 또 에스골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야말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막 따갖고 오죠.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고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보고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다. 나 저 땅 가서 살고 싶다.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28절에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가 나와요. 그 부분부터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막 이렇게 짙어오는 겁니다. 보고 내용은 그런데 말입니다. 큰 문제거리를 발견했어요.
그 땅 거주민을 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해 거인들입니다. 키가 막 이따만 하고 막 등치도 이따만 하고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나오고요. 또 성읍도 완전히 튼튼하고 커서 꼼짝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에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제 걱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흥분과 기대감,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신감이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모세 앞에서 사람들, 백성들을 조용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탁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갈렙도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 키가 우리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잘못 판단해서 들어갔다가 우리 그냥 죽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우리 그냥 포기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눈으로 본 그대로를 그 사실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볼 겁니다. 또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봤어요. 2명 빼고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 우리도 10명의 말에 동의 안 한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불신앙,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앞에 두고 우리의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불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요. 10명의 정탐꾼들도 이집트에서 모세가 행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광야 2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는 정말 끝과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을 바라보는 눈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지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어요. 백성들 뒤에 가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걸 채워 주시면서 여기 가데스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처럼 정말 변하지가 않죠.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신하고 싶었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일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우리 정말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정탐꾼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했으면 그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다 하셨으면 그 땅은 뭐 거인이 살든 괴물이 살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본 현실을 더 신뢰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면 우리가 믿겠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겠다는 건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를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은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뭐 나쁜 건강 상태일 수도 있고 나쁜 재정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성읍과 거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또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안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간 후에 그 축복의 땅을 취한 상태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내 두려움의 문제든 선택의 문제든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별것 아닌 문제도 막 엄청 크게 보여요. 그 문제가 엄청 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괴롭습니다. 불신앙의 끝은 저주예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해서 장애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더 크고 높은 여리고 성이 우리를 향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장애물이 또 사라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엄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에 이제 밥이라 그랬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수하고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명 정탐꾼의 보고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주민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보았더니 그 거주민들이 그냥 우리의 밥인 거예요.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에 자기를 비교하면 내가 메뚜기가 돼요. 하지만 반대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문제가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나의 편.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틈을 날마다 노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끔찍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위대하세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볼게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한다는 겁니다. 되새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쓰거나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네, 또 한 번 선포해요. 이렇게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걱정이 들거나 또 불평이 나오거나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두 그냥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앞에 내려놓고 그 생각들을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적해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고 또 그 믿음을 또 잘 쌓아 올리시고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도전을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약속을 믿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